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좀 딱딱합니다. 그렇죠? 구약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꼭 네이서와 같은 책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과 그리스도 희생 제사의 완전성 그리고 영원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과연 이 예배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제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근거한 이 동물 희생 제사로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또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한계성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5절부터의 말씀을 또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제사가 영원하지도 않고 불완전한 그런 제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주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사물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의미는 비교에서 온다. 사람은 비교 대상이 없으면 사물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이나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한다면 아마 자기가 누리는 행복의 그 가치를 아마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한번 고생을 해봐야 자신이 누리는 그 행복이 얼마나 남들보다 감사한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그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죠.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된 것도 그 자신의 삶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 어렵고 비참한 생활에 이제 빠져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예전에 아버님과 같이 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행복의 가치를 알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뭔가를 잃어버려야 비로소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비교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의 진실한 그리고 소중함을 이해하는 데 분명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드려졌던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동물 그 제사는 불완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희생 제사는 완전해졌다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동물의 희생 그 제사는 불완전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매년마다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가지고 이제 성막으로 제사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어땠습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구약의 제사는 용서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동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되는 그 제사가 근본적인 죄의 해방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용서는 단지 의식상의 용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대한 죄를 저지르고 심한
죄책감에 이기지 못해 매일 술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한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선생님, 왜 매일만 술만 드시는 것입니까? 왜 술만 마시고 계십니까? 그거야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거죠.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그러자 이 사람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왜 내가 매일 술을 마시겠어? 이 답답한 양반아.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답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일을 매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죄 용서는 어떻습니까?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 말씀의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과 18절 말씀은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는, 그 제사는 완전했기 때문에 과거의 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하나는 망각의 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이 망각의 방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망각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또한 항상 진리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인간의 기억과 망각의 기능에 이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려야 되는데 또 그것이 또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습니까?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 옳다라, 진리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끔 잊어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잊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겠다.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은 못 나올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뭔가 동물을 이끌고 아마 나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성전에 나와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신다.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이 희생의 제사는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드리시는 이 예배, 희생 제사가 완전하고 또 영원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드리는 예배가 완전하고 또 영원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또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될까요? 오늘 6절과 7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절과 7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40편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또한 인용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영원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영원하고 또한 완전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살찐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점치는 거 분명 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와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리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 또한 우리가 점치는 거 그것도 다 죄입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나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 내가 그 제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때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고서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게 되죠. 그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합니다라고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가장 옳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가장 옳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그때야 내가 행복하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에 이제 베드로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또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과는 어때야 했습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두려워서 그렇게 부인했을까요? 아마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부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결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뜻대로 나는 할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그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교만에 속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예,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을 믿은 나머지 실패하고 말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의지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 때 처음 이 방탄복이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군의 병사가 이 방탄복을 처음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도중에 적군 앞에 우뚝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게 되었을까요? 방탄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자품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적군이 방탄복이 입은 가슴을 겨누지 않고 머리를 쐈기 때문에 그는 죽고 만 것입니다. 그는 한쪽 가슴만 가리고서 나는 완전해, 지금 완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낭패를 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다는 그런 교만,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장 옳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훈련을 가져야 하냐?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오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지금 공부했습니다. 아마 구약의 제사 지금까지 드려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동물을 가지고 아마 주님께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희생 양이 되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제사는 완전해졌고 또 영원한 그런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담대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부했어요. 좀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죠.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는 꼭 레위기를 읽는 것 같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아마 오늘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도 재미있게 읽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 가서는 어때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사, 율법 뭐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런 뉘앙스의 그런 내용이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완전하고 영원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예배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또 감사하면서 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구약의 제사, 희생제사,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완전하고 영원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너희 죄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겨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림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속죄제와 번제보다는 주님,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 땅에서 아버지와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또 3주간 지금 힘겨운 일을 지금 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진정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또한 춘천 지역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그 땅에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실 때 그 아버지 더러운 병균과 세균과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다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을 또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